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아니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을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대림절을 4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오기 4주 전까지인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탄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 기쁜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목적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 한 주 기다리는 것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계속 강조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성육신 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에 좀 획기적인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육적인 영향을 받고 때로는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때 거의 설교 주제가 저는 복음에 관해서 계속 제가 조금 포커싱을 하면서 비록 호세아 말씀이나 아모스 구약 성경이지만 거기에 심겨져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복음에 관한 설교에 집중할 때마다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반응들이, 기존에 제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함께 세워가면서 설교를 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냥 가는 대로 놔뒀을 것인데 뭔가 반응이 온다는 것은 우리와 대적되는 영적인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죠. 누구의 말을 통하든 아니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든 어떤 것이죠. 조금 쉽게도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도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에 올라가면서 잠시 동안 사탄이 이 땅을 조금 자기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수록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영토가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저는 은혜로 장로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주 강력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설교를 잘 들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되는지,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아모스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심판의 당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도 예외가 있다.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누가 진짜 구원의 대상자인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대상자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첫 번째 내용은 심판의 당위성. 여기에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로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면 심판의 당위성,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한글 성경이지만 조금만 천천히 읽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8절 초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저기에 주목한다라는 그 단어도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여호와의 눈이 나와 있고 뒤에 또 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멸하다, 샤마드. 파괴하다, 전멸시키다. 내가 완전히 파괴하겠다. 어떤 나라? 여호와의 눈에 범죄한 나라를 쳐다보고 그 나라는 내가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너희들도 만약에 여호와의 눈에 범죄한 나라에 해당된다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내가 말해줄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두 가지 수사 의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은 의문문이지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첫 번째 수사 의문문.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스 족속과 같다. 그럼 구스 족속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북아프리카에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가 검은 것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피부가 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자가 아니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피부가 검어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게 구스 족속과 같이 하냐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차이가 없다. 두 번째, 이 내용은 조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놀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 의문문.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기에 기록된 갑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레데 섬을 말합니다. 그 지중해 섬 앞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만든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르는 아람 사람들이 출발했던 기원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르에서 아람 사람을 올려 세워서 그 민족이 되게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애굽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기들은 출애굽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만 불러낸 거 아니야. 내가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도 뽑아내었고 기르에서 아람 사람도 뽑아내었어.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특권의식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지금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스 족속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심판의 자리에 서는 데는 차이가 없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똑같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줄까? 너희들이 이걸 들으면 진짜 놀랄 거야.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모스가 서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서 계십니까?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제단이 뭐냐 하면 그들이 제사 지내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서 계시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기둥 머리를 쳐서 성전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곳으로 부서져 내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겠죠. 지금 저기에서 기록되는 것은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저기에 모였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다른 데는 다 있어도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오직 성전으로 모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직 그곳만 유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 터를 흔들어서 너희들은 죽게 만들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한, 첫 번째,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구원이 없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이다. 그런 너희에게는 심판이 마땅하다. 라는데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의 성전이건 아니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건 상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 새로 세웠던 그 헤롯의 성전까지도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로 인한 안정감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죽었는데 피한 사람이 있어 급하게 성전이 무너지는 걸 발견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1절 후반 부분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동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만약에 성전의 기둥에 우연히 살게 되었다면 살았구나가 아니라 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심판이 시행된다. 여기까지만 되어도 다행인데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은 더욱더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어딘가 도망을 갔다. 2절, 3절, 4절 읽는 것을 생략합니다. 여기에 4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스올, 두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하늘, 세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갈멜산 꼭대기, 네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바다. 첫 번째, 여기에 기록된 스올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번역하면 가장 깊은 곳, 지옥, 죽음의 거처, 이런 뜻이 스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지옥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쫓아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못 찾겠지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장소가 스올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도 피난처가 안 된다. 두 번째 기록된 장소가 하늘이고 세 번째 기록된 장소가 바다입니다. 하늘과 바다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먼 곳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잡아내어 죽이겠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갈멜산 꼭대기 근처에는 자연적인 천연 동굴이 있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했을 때는 그곳에 1000여 개의 자연 동굴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큰 동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동굴이어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그 입구를 찾기 힘들 정도의 작은 동굴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찾기 가장 힘든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굴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 왜?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에 그들이 숨은 그 작은 동굴조차 하나님의 보기에는 작은 미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미로 속에 숨으면은 못 찾겠다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눈에 볼 때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들이 갈멜산 그 동굴에 숨어도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5절과 이런 존재야.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분,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는 분, 그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는 분,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만물의 주관자인데 내 눈에 피할 것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바로 이름이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쓰신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내가 곧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렇게 되라 하는 모든 것은 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창조의 순간 아닙니까? 하늘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했을 때 다 생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찾기 힘든 곳에 숨어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곳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큰일 났다 가 아니고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양의 편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편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십니까? 예, 저는 양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과연 양의 편에 서게 될까요? 양의 편에 서게 될 자는 오늘 보면 두 번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심판의 예외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심판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에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있다, 반드시 당위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예외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외성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절에서 15절 내용 읽었지만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향한 특별한 어떤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틀림없이 심판의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왜 두 번째는 심판의 예외성을 얘기했느냐? 오늘 보면 8절 두 번째 문단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이지 않습니까? 앞에 일어난 일을 반대하는 게 그러나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역접은 역접인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야곱의 집에는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일까요? 저기에 기록된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까 멸하다라는 단어 샤마드 그게 온전입니다. 그 다음에 멸하지는 저것도 샤마드입니다.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어의 no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멸하는 것, 멸하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온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기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첫 번째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자체를 제외시킨 것으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제 설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훼손한 잘못된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록된 내용은 그들에게 심판을 안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심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향한 어떤 또 다른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의 심판을 그들에게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온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추신 구원 계획은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채를 통한 체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를 가지고 체질하십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2달 전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 채를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채, 낫, 겨와 쌀 알갱이와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것을 이렇게 채로 체질하면 채를 할수록 알갱이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알곡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갱이도 떨어지는 건 남습니다. 그러나 남았으니까 좋아가 아니라 그 체질을 당하는 동안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 체질이 힘들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룰루랄라가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쉽진 않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징계, 그 체질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알곡만 남게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알곡이 과연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알곡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집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집, 이사야는 그것을 야곱의 남은 자,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다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야곱의 남은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집, 그들만 남겨두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만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남기셔도 절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함으로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야곱의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1절과 11절 이하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그 사람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절, 14절, 15절은 그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혜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는 그들이 풍요의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저기에 기록된 파종하는 자가 곡식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추수할 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것은
회복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건축하며 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를 마시며 가원을 만들고 산다. 일상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직장을 가고 수입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무튼 오늘 11절과 11절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두 번째 구원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구원 방법은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너졌던 그 언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올라가면 모세와 세웠던 모세의 언약, 모세를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세웠던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올라가면 노아와 세웠던 노아의 언약. 이것이 다윗 이후에 무너졌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은혜가 회복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언약의 포함자들만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조금만 참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구냐 하면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했고 에서는 버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에돔의 남은 자가 포함된답니다. 에돔의 남은 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혈육적인 민족적인 구원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서 기록된 에돔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 바로 누가 포함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냐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 이 말은 구원받을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 2024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교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 그때의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2023년 표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라는 것은 오직 그들만 구원의 대상자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구원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쉽게 잘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해서 진짜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명확한지 정확하게 딱 박힙니다. 그리고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 잘못해서 율법을 가졌지만 구원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서 얘기하다가 그러나 9장부터 유대인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떤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에 남은 자들만. 로마서 9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8절. 결정적인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혈육적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혈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저때 태어난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것은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로 나왔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니라. 두 번째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만 야곱의 남은 자이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야곱의 남은 자들로서 약속의 자녀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렇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가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 이 내용을 강단에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자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관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예정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정론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단 몇 마디로 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을 아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론을 가장 확립적으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야 라고 정립한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저희 장로교회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존 켈빈인데, 존 켈빈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을 정립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정론을 정립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정론이 이것이다 라고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냥 예정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 느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불공평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오해로 인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정하실 때 그 기준을 무엇을 잡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인간의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에브리바디 다 심판, 다 죽는 사람입니다. 자, 죽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살려야겠다라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내가 살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가운데 너 살고 너 죽고 너 살고 너 죽고 하면 불공평합니다. 그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다 죽어요. 다 심판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 죽. 그런데 내가 택한 이 사람은 내가 살리고 싶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 제가 선택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죽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불공평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줄게. 9장 2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재밌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지은 자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천재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다가 야, 이 사람아, 네가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에게 나 왜 구원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참 이거 웃긴 모습 아니냐.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인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던 이 로마서 9장 20절 내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더 이상 예정론에 대한 오해는 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한다는 것은 이 증거입니다. 나 피조물 인정 못해. 당신 창조주 인정 못해.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내가 피조물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성육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속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회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것은 나는 그러면 심판에서 예외되었어가 아니라 그 공의를 내가 치르지 않고 누가 치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꼬신 그 예수가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지 않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12월 25일 날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그래서 기뻐하자. 성탄절을 기억하자. 한 주 한 주 한 주 기다리자.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 가운데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지 못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자존심 상하게. 아직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고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한 가지 현상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자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요? 부족하지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 그것이 평안과 자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지?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 그들 말이 느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은혜로 장로교를 개척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했던 말이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이 시간까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의 대상자가 된 것에 감사하며 현실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나타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자들 향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순종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직장과 또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야곱의 남은 자가 된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